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뉴욕에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박성호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들에게 좀 인사 좀 해주시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산호세에 위치한 임마누엘 장로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박성호입니다. 네, 담임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부목사로 온 지 6년 됐고, 그래서 원래는 동부에 한 15년 살다가 서부에 왔는데 서부 날씨가 좋아서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도 이쪽에 오시면 저희 교회 꼭 한번 들려주시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1.5세라고 하실 수 있나요? 1.2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세 정도 되시고 또 원래 학부에서는 사실 음악을 처음에 맞습니다. 시작하셨는데 또 우리 박종호 우리 장로님 곡도 지으시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민 오셨고 또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나요? 네, 원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예. 원래 어린 시절은 사실 감리교회에서 보냈는데 네. 지금은 장로교 목사가 돼 있네요. 예. 아이고.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네, 말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와서 영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잘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냥 문법만 배우고는 우리 평범한 그때 같은 네. 세대니까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자라서 이민 생활 좀 고생을 했는데 고등학교 5학기 다니면서 좀 미국을 알아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이유는 이제 처음에 1교시 체육, 2교시 수학, 3교시 음악 이렇게 영어가 필요 없는 걸 많이 시작했죠. 근데 선생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너 노래 잘한다 했는데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전공까지 갔는데 대학을 들어가고 났더니 아니었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이제 예배 인도자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공부를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던 그 이제 갭이어가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죠. 기도하던 차에 제가 섬기던 그 보스턴의 케임브리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하버드와 MIT 중간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학교 다니는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좋은 형님 누나들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진로를 고민했을 때 몇 분들이 신학의 길을 가면 어떠냐, 목회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버지의 뒤를요. 면이 그 당시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기도하던 차에 제 마음에 평강도 있고 확신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게 됐죠. 그 목사님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 박종호 우리 장로님 곡으로 좀 유명한 곡들 사실 이제 직접 작곡을 전혀 하셨는데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명한 곡들만 아니에요. 알려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또 그런 곡들을 쓰게 되셨고 어떻게 또 박종호 장로님은 그걸 또 이렇게 픽업하시게 되셨나요? 네. 그 뵙게 된 거는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찬양 집회로 오셨는데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호스트를 하면서 교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곡이 좀 써놓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몇 곡 줘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게 된 걸 그냥 갖다 쓰시게 됐고 제 IMF 당시에 새벽날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곡은 자기가 139편을 묵상하는데 너무 이게 좋아서 이 IMF 시대에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곡을 써줄 수 있냐 대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갔다가 그 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러셨구나. 그냥 뭐 대중에게 알려진 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좀 멋있었던 거는 이렇게 피아노를 쫙 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저랑 같은 교회에서 이제 같은 부목사로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선배 부목사님 저는 이제 막 들어온 부목사님이었는데 처음에 그러면 버지니아에서는 찬양 사역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전임으로 예배 인도자로 거의 한 13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오프도 있었지만 처음에 피아노 치고 하신다고 그래서 또 말도 많았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수요 예배 때 피아노 치면서 예배 인도했는데 아주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저 젊은 것이 뭐 하는 거야? 저 집사 끌어내리라고 막 집사 끌어내리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로 가서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신구의 조화, 찬송가와 또 CCM 세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부닥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 저에게는 자산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경험들이. 네. 하기야 그 당시에만 해도 목사 20 그때 9 뭐 30. 네, 저 28을 네, 28, 29에 갔었죠. 네, 색다른 젊은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가 갔어요. 젊은 전도사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인도 하는 게 좀 생소했을 텐데 그렇죠. 또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찬양 사역만 한 게 아니라 또 청년 사역도 하셨잖아요. 네. 사실 뭐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는 강한 용사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 그때부터 시작한 제가 네, 그러니까 전임의 그 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중앙장로교회 그 청년부를 한 4개 정도로 나눈다면 목사님이 한 두 번째 기수고 그렇죠. 우리 조상우 목사님 하시고 이제 제가 온 건데 목사님 하실 때 그때 청년부는 어땠나요? 제가 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였으니까 네, 그 머리 스타일 뭐 다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굉장히 나름 힙했다고 생각했더니 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구수했고 좀 촌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비엔나 성전에서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모이는 게 즐거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70년대생들이죠. 그렇죠. 네, 70년대 중후반 주로 메인이 79년 뭐 78년 요때였고요. 앞뒤로 한 5, 6년 해서 한 85년생까지 섬기다가 제가 청년부를 그만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좋은 세대, 여러 면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갖고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함께 너무나 즐거운 뭐 그때 막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세대가 있고 뭐 예배 안 나오고 막 게임하러 다니는 애들 잡아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따뜻함과 구수함 그 어떤 정서적인 따뜻함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좀 즐겁게 사역했어요. 네. 목사님 이제 그렇게 되게 부목사로서 또 선임 목사로서 잘 사역하시다가 이제 여기 이제 산호세까지 오셨는데 아무래도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한 우리 정말 교계에서 한 획을 그으신 목사님 우리 손원배 목사님 또 후임으로 오셔서 그 트랜짓하는 과정이 뭐 그냥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았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혹시라도 다음 세대 또 이렇게 사실 1세대와 2세대가 지금 이제 트랜지션 하는 과정에 있는데 좀 어떤 어드바이스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은 잘 몰라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다음 후임을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교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저처럼 부교육자로 먼저 와서 같이 좀 교회를 배우고 철학을 공유하고 그러다가 이어받으면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참 안정적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목회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달라지신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목사님 스스로 담임은 이제 아무래도 처음 되다 보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 됐는데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딱 제 얘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골짜기 숲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도토리도 따고 뭐 솔나무도 채취하고 이러면 끝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은 산 위로 올라온 느낌. 산등성이 맨 위에서 칼바람 다 맞으면서 저 아래를 쳐다보는 느낌. 다 모든 걸 다 그렇죠. 책임져야 되기 그 산 전체를 막 책임지면서 찬바람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담임은 좀 다른 자리구나. 부교육자 때는 몰랐던 게 경험되고 있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얼굴을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예전에 중앙장로교에 계실 때도 설교하실 때 굉장히 참 깊이 묵상하시고 그 깊은 영성에서 끌어올리는 설교해 주셨는데 이 담임이 되시고 또 우리 산호세는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여기 왔더니 모든 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한 그런 컴퍼니들이 여기 다 있어요. 뭐 근데 여기서 또 여기에 특별한 특성화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어떤 형태로 설교를 하시나요?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러게요. 저는 물론 여러 가지 트렌드는 많이 배우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한다고 공감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든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플한 내용을 좋아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싶고 우선은 제 설교에 대한 철학은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패러그래프를 골라서 여기에서
본문이 이 당시 분들에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정확히 짚어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끌어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뀌어서 네, 이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본문을 가져오면 예. 항상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자체를 잘 다뤘을 때 이미 이게 성령님이 앞서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회중들에게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본문을 통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좀 쉽게 하려고 하고 네.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젊어요. 네, 네. 애기들이 너무 많고 회중들이 좀 젊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우리 30, 40대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목사님 어떤 앞으로 특별한 이 젊은 많은 리소스들을 데리고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주님이 주신 좀 마음의 사명들이 좀 있으신가요? 여기 지역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계속 이 기업들이 있는 한은 비슷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20, 30대 지금 신자 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사람들이 알기로 많은 10%도 안 되는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 소중한 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지금 여기 오고 네. 또 우리 교회는 이미 믿는 분이 오시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 따라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고 이 세대들 중에 정말 소금 같은 리더들이 나오면 네. 뭐 한국으로 들어가시든지 할 때 얼마나 여기서 훈련돼서 가면 좋을까 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목장이 그 모든 것이에요. 목장 안에서 교회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도 일어나길 바라니까 우리 목자로 헌신하신 분들을 잘 훈련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실리콘밸리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동네. 네. 젊은 사람들은 있으나 바쁜 분들이 있는 이곳에서 가정교회라는 것이 잘 될까라는 좀 의구심도 가져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하시나요? 우리 교회 처음 와봤더니 굉장히 좀 클래시컬 하더라고요. 클래식? 그러니까 주보에 폰트가 너무 옛날 폰트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공서체는 아니었죠? 아래 한글 뭐 98에 있던 폰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좀 동떨어진 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 6일 내내 이 디지털과 뭐 그렇죠. 메타버스와 뭐 오케이. 증강현실 고민하는 분들이 하루만큼은 좀 종이도 만지고 김치국도 먹고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들으니까 좀 네, 목장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피부끼리 네. 냄새를 맡으면서 예. 삶을 나눌 수 있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크고 젊은 분들이 많고 굉장히 세련된 교회인데 막상 와서 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우수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있었던 우리 시골 교회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러지 했더니 좋지 그런 않습니까? 부분이 있네요. 교회가 너무 그래야 좋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치열하게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는 좀 그 삶의 어떤 그런 릴렉스 할 수 있고 또 가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참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나이를 이제 먹어가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제 남은 이 목회 일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채우고 싶으신가요? 너무 또 광범위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갖는 결심은 그냥 하루하루 살자. 하루하루 그런 생각이 미래를 너무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렇죠. 사실 저희가 2019년에 세상이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팬데믹 전혀 예측 못했던 세상이 오니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교만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네요. 물론 숏텀으로 어떤 계획을 목회적인 계획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신실하게 설교자들은 한 주 한 주를 사이클로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주에 만나는 뭐 갑자기 아픈 분이라든지 병 이제 그런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게 목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담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좋은 교회가 이 이민 사회에 좀 하나의 아름다운 롤 모델이 돼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룬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전임 목회자께서 잘 피워놓으신 것이 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유지하면서 뭐 소위 계승 발전이죠. 그 역할이 제게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부목사로 있으면서 같이 커피 마실 때 우리가 앞으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명은 서부에, 또 저는 또 동부에, 또 한 명은 좀 여유 있는 교회에, 또 한 명은 또 너무 바쁜 그 뉴욕에 이렇게 있는데 두 곳 다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뉴욕에 계신 여기 트래픽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와, 이거 뭐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는 느낌이 드는데 트래픽이 심한 우리 뉴욕에 한 말씀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1년 10월에 한번 방문해서 주일 설교를 했었죠. 그때 배웠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이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뉴욕 동부도 저도 오래 있어서 그 분위기를 아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환경에 살다 보면 너무 급하고 빠르고 그렇지만 좀 한 텀 쉬어가시고 8시간 중에 1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한 시간으로 좀 따로 떨어뜨려 놓으시면 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게 더 우리를 살찌우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그 계명이 개인의 삶 속에 적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한번 허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